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단계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분에 대해서 선명하지 못한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강하게 믿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무엇보다 먼저 자책부터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가로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해야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이 없다면 사생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그 바탕에는, 그 베이직에는 사랑이 깔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려는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7절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자는 말입니다. 계속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에베소서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엉뚱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교회로 침투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신앙을 흔들어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도 요한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캐릭터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심어줍니다. 미움을 심어줌으로 시기하고 서로를 원망함으로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내게 맞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도 이상하게 손해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희생을 하는데도요, 내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췄는데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뵐 때마다 항상 그 그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휴가를 내면서까지 아내를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멋진 남자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누군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손수 휴가를 내면서 아내가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 저것이 사랑이다. 야, 저 모습이 사랑이다. 근데 우리 교회 남성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요, 네, 우리 다감사교회 남성분들은 다 그러실 분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빠져 계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들 그냥 뭐 하면 그냥 얼른 달려가서, 네, 우리 김준식 집사님도 오늘 오시자마자 그냥 얼른 가서 이거부터 피시잖아요. 네,
주님을 위해서도 물론 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수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감사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재단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증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멈추지 않냐고 계속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세상을 향하여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임을 확증하는 것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탕자의 비유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보면 그는 오히려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그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릴 때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까?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하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묵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서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형벌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일을 범했을 때 항상 우리 속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습니다. 이 죄의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은 아닌가, 혹이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이런 형벌이 항상 우리의 인간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우십시다. 한번 암송하십시다. 자,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 한 번만 더요.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내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당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내 믿음 생활이 아주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입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우리가 맞이한 오늘은 새날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 길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끈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하심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가 밭을 갈 때는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메울 때 혼자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 멍에를 메는 새끼소는 엄마 소에 따라서 이끌려서 가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하루의 인생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목회가 시간이 가면, 세상 일은 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 일이 수월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사랑하는 삶이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순간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갖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기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리멤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다시금 떠오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는 자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자리가 화려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I love you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I love 하는, 사랑하시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어디서 비롯되어집니까? 나의 의로움에 있습니까? 나의 선한 행동에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하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아니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섭섭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요,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나는 지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가며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